아, 화음이 멋지고 정말 찬양이 멋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말라기를 봅니다만,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맨 나중에 나옵니다. 맨 끝에 붙어 있는 성경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을 여러분들 뭐 읽어보셨고 우리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내용이 좀 어두워요. 내용이 좀 비극적이고요. 좀 슬픕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맨 나중에 좀 슬픈 내용으로,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나요. 성경이 말라기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말라기 내용 속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깔려 있어요. 참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읽을 때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역사는 연도로 따지면 한 4,000~5,000 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수백 년 지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어머니가 애쓰고 수고하고 애 태어나고 아이를 기른다고 얼마나 정성을 쏟고 투자를 하고 사랑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렇게 좀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언제 대학 졸업하고 말이에요, 저 회사 취직을 하고 말이에요, 이제 출근을 해서 말이에요, 이제 꿈을 펼치는데 죽어버렸어.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렸어.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지는 못해도 이해는 하겠죠.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430년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430년간이나 세월을 이스라엘이 잉태한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통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그 진통은 10가지 재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겨우 불러내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목욕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월 4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아, 가자마자 이 백성이 변질되기 시작하네. 믿었던 이 자식들이요, 다른 데 가니까 변질돼. 그냥 교육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죄 짓고 우상숭배 잡고 이래요. 이 세월이요, 1000년만 1000년. 연도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주 21세기잖아요. 2015년 21세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을 해서 세상에는 연도가 갈라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시기 전 주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길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전 1500년 정도의 이스라엘 하나님 부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 가나안 땅에 생활하였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말라기 지금 보잖아요. 말라기 구약성경. 이 말라기가 주전 한 4, 5세기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전 1500년 시작해가지고 주전 4,500년 시작에 천년 지난 거예요. 천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 천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씨름하고 싸우고 막 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인간 만드는데 천년 걸려도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정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 느끼지는 못해도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펑펑 눈물 쏟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천년 걸린 거야. 천년 걸려도 인간이 됐나?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천년 뒤에 어떻게 됐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제일 큰 투자하고 애 터지게 키워놓은 아이가 진출하가 죽어버렸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걸 다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하시니 하나님 마음이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맨 나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라기.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신약이 탄생되면서요. 신약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꽃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림이 생각납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아스팔트를 뚫고 봄 되면 아스팔트를 뚫고 순이 올라와요. 그 사진 봤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스팔트를 깨고 봄에 그 아스팔트 속에 순이 올라온다니까. 아, 그거 신기해. 그러면 세월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이 커요? 깨진 게 커요? 순이 훨씬 커지게 하네. 깨지는 그 순간엔 이 아스팔트가 깨지니까 아우, 생명력이 아스팔트 깬다니까. 깨니까 아주 크게 보여요. 깬 게 크게 보여. 그래 나중에 순이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요. 깨어진 아스팔트는 흔적이 없어요. 어디 갔노? 이게 여러분 저는 성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깨어진 역사야. 깨어진 역사지만은 그 속에 순을 올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아요. 종래는 승리해서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공부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참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도 정말 바르게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말라기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방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리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는 나를 멸시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건 노래도 했고요. 예배당에 잘 나오고요. 잘 섬겨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는가 이거죠. 이렇게 물으는 거 심각하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고도 괴롭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이럽니다. 사랑했노라고?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을 봐, 현실을 봐.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되어 오게 하시고 성전도 짓긴 하긴 했지만 아이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여러분 마음이 막 대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나이까? 이게 대꾸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어보면 꼭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참 사랑하는 모습도 뭔가 나타내야지.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합니까? 뭐 돈도 잘 벌기로도 합니까? 뭐 잘 되기로도 합니까?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꾸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고 할 때는 돈 몇 푼 준 거를 가지고 사랑했노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픈 몸 조금 건강하게 주었나로 해서 하나님 사랑했노라 그런 얘기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 중에서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네? 근본적이죠. 아니 무슨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PD가 마이크를 들고 무작위로 막 젊은 층에 가가지고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참 가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로하고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가정입니까? 가정에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형님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되죠. 뭐 없는 얘기 다 해요. 예.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입니까? 예?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다 있어도 맨날 더불어 싸우고 막 답도 쓰고 깽판 뿌리고 무슨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진정한 사랑이 깔려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성경에서는 날 사랑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별 증거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는데 에스와 야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쌍둥이지만은 에스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 중에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사랑, 잘 되게 해주는 사랑, 뭐 건강하게 해주는 사랑, 이 사랑은 사실 오늘도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뭘 해주시기 원하세요? 딱 하나님 앞에 소원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딱 백지 적어서 하면 하나 적어내라고 뭐 적어놨어요? 예? 돈,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권세 하나님 이번에 국회 연대게 해주세요. 예? 예? 또 철이 되면 거의 또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찾아보는 사람 벌써 있었어. 사무실에 이런 거 똑똑하고 툭 들어왔어.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하이구 목사님, 하이구 목사님 나 본 적도 없는데 뭐 이거 하이구 목사님이라. 예? 우리 암흑의 근본에 또 우리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또 무슨 상관이요? 예? 벌써 노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은 주는 사랑, 여주고 저는 수는 영생 그런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얘기를 하고 야곱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 야곱의 생애 속에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물질의 축복은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야곱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삼으신 것을 성경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너희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을 지나치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럽니다. 예,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나니까 꼭 댓글을 거지. 예. 때들을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느니라. 어? 에이, 그래도 주님 아들 출석 잘하고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멸시하다니요.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좋아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더라? 야, 이게 무서워요. 예. 여러분, 멸시를 해도요, 일반 성도들이 멸시하는 거는 그것도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생각할 때에, 이거 참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너는 단에서 설교는 잘하네. 니네 사랑하나? 이런 물어보면 난 두려워서 말 못해. 입이 다칠 것 같아요. 너 나 멸시하고 있느니라 이런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못해도 멸시는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멸시하면 일반 백성은 말 것도 없지 뭐. 그래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 6절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 더. 이런 말을 대꾸해.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희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두려워함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7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들은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일 것이다 말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립니다. 이 동그란 떡, 여러 무교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개를 그게 떡상에 올립니다. 그 언제 올리느냐? 안식일 날, 이런 안식일 날 올립니다. 그래 안식일 날 떡을 올리고 그 올렸던 떡은 거두어내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떡이 오래돼도요, 우리처럼 곰팡이 피거나 그리 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떡이기 때문에 그 며칠 지나도 먹어요. 그래서 처음 올린 떡을 갈 때는 올린 떡을 올리고 그 뒤에 있는 떡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족들이 아이고 배고파 밥 해줘 그러는데 어머니가 밥을 하기 싫어요. 밥 하기 싫은데 어디 먹을 거 없나 막 찬장을 뒤적거려 보니까 아래 밥 한 게 있어. 그게 처박혀가 있는 거야. 그래 끄집어내서 냄새 맛도 안 해. 여기 밥 있다 먹어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들이 먹으면서 엄마 이거 밥에 냄새가 나.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그 제사장의 자세가 이랬다. 그럼 매번 새로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못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식은 거예요. 끝나버려요. 사랑이 식어지면 적당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죠? 적당하게 나오고 적당히 그냥 먹어 이런다. 그래서 제사장이
새떡을 올려야 되는데 새떡은 안 올라가. 지난번에 했던 거 끄집어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놔뒀다가 에이 귀찮으니까 그걸 또 다시 올린다고 해서 이놈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능히 그렇게 원만히 그렇게 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뜻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예요. 마음에서 벌써 곰팡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마음에 곰팡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 곰팡이 핀 거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일컬어 더러운 떡이라. 너희들 먹어봐라. 그거 먹는지. 알겠죠? 말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이 천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그렇게 배웠고 수련했고 연마하고 하나님 소리 들었고 이적기적을 다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세가 끝에 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어느 정도는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입장 같으면 벌써 막 그냥 하늘에 불배를 내가 다 망하도록 해버리겠다. 하나님 또 참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하고 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도 모르는 거요. 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 잔인한 겁니다. 의제 안에 그 사람 죽여놓고 그 여러분 범인이 얼굴 뻣뻣하게 들면서 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사람 죽여놓고 말이야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말이야 잘못한 것도 소름이 끼치죠. 막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는 그거 볼 때. 우와 진짜 내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 그거 볼 때.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래도 카메라를 비추면 이럴 줄 알아야지. 그래도 딱 들고 말이야 내 잘못한 거 없어. 이거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무섭게 변질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보잖아요. 악해져도요 굉장히 악해져 가는 때문에 지금 마치 무슨 구루마가 저 위에서 경사진에서 오락 내려오는 거 맞아요. 이 처박히는 거예요. 구루마가 위에서 오락 내려오면 밑에 여러분 개옥창이 다 처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종말을 굉장히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맨 마지막이 도대체 왜 이랬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좀 사람이 깨어나고 그래도 알 건 알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울 줄 알고 이러면 이제 그래 소망이 있는데 말라기를 읽어보니까 소망이 더 없어. 이게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떡도 그런 떡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 번제 희생을 드리는 것도 어떤 것 드린다고요? 눈먼 것 드리고 어떤 것? 저는 것 드리고 어떤 것? 병든 것 드리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릴 때 다리 부러진 거 죽어도 안 아까운 거 그런 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 레위기 22장에 기록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절대 이런 거는 안 드려요. 그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좋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제일 짜 들어가는 최고급 그게 들어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 첫냥 가장 귀중한 거 가장 잘난 놈 시장에 내다 팔면 돈 많이 받는 거고 그거 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처럼 섬겨라. 알겠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 섬기란 말입니다. 우상 앞에 적당히 섬기는 그런 게 하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은 말라기 시대는 그것도 변질돼 버린 거야. 뭐 한때는
이제 해방되어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잘 성립되어 있었어요. 짐승도 아주 좋은 짐승 드리고요. 깨끗한 거 언제나 새로운 떡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요. 타성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귀찮다. 여러분, 좋은 것도 오래 하다가 보면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생활도요, 때로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귀찮아질 때 언제 귀찮아집니까? 내 신앙이 다운될 때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몸도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만사가 귀찮아져. 내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고 마음에 영적인 다운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요,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봉사 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기도 생활 가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래, 우리의 영적 자세가 자꾸 꺼지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이 깨어있을 땐 그래,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영이 태만해지면 주일 멀리 생기면 대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드리네. 무슨 제사? 짐승을 드리되 어떤 제사 드립니까? 적당한 것, 다리 부러진 놈, 눈먼 놈, 그냥 나가서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거 적당히 드려. 그래도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제사 드렸죠? 복 주세요. 이런 식이니까 참 우습죠, 그죠? 이게 그 당시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독이 아니라 이웃 사람한테도 이거 기쁘지도 않아요. 남한테 주는 거는 좀 좋은 거 줘야 그래도 선물을 좋다 이래야지. 다리 부러지면 썩은 놈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그러고 니는 먹어라.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여러분 이걸 볼 때 마음이 뜨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시간이 나서 교회 나왔습니까? 평소엔 시간이 없었어. 근데 아이고 오늘 시간 나. 이제 교회 한번 가야지.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고 받으실까요? 이거는 참 내 가슴이 전곡으로 찌르는 말씀. 그런 얘기는 저도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요. 저도 기도가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기도 게을러지고요. 이 목사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 사람은 대단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오실 때 흠없고 잘한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리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기도 게으르노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시간이 있어. 이 시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그 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어하면 그래, 시간 난다고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시간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배우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이 꺼져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그거 너희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봤는지 그런 기도, 그런 예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예배당 간다든지, 내 호주머니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한다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여러분 옛날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를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소서 하고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런 얘기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거 참 이건요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 없나? 좀 나가서 좀 성전문 닫아버려 사람 못 들어오도록.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에서 성전문 좀 닫아라 이럽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린 건 나는 받지도 않는다. 10절까지는 정말 슬픈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도 어둡네요. 사실은 사실대로도 우리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조금 화색이 피어질 거예요. 11절에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됐습니다. 이야 본나라 백성은 하나님 무시하는데 딱 때가 이러면요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까지 이게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해 뜨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 해지는 영국까지 온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요 그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 우리 유대나라하고 상관없는 대한민국이 영주에 사는 영광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생긴다니까. 이걸 지금 말라기가 예언한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성경 한 절 딱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넘겨보세요. 우리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신약성경 뒤쪽으로 좀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3장 넘겨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확인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넘겼죠.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화살되어서 딱 꽂혔어요. 6절을 소리내어가지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로 여기 화살이 딱 꽂혔어요. 이야 그 옛날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요 영광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믿는 신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 기업을 받을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체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얘기가 지금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라기 돌아오면 말라기 1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13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치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4절에 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섬겼나? 그럼 나도 그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기만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